이번 순서는 지규복 목사님께서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해 주실 텐데요. 천국과 지옥을 무려 16번 이렇게 갔다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4권의 책자로 출간하셨습니다. 현재 곡성 베데스다 기도원 원장이십니다. 아니,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네, 부족한 저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이제 기타 치시고 찬양하시는데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되는데요. 예배는 찬양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수많은 그 돌아가신 영혼들이 있죠. 그분들이 예복을 입고 나와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쫙 그 요한계시록 지금 22장 읽으셨는데 제가 보고 온 거는 21장, 22장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춤을 추신다고. 무슨 춤을 춘다 그랬어요? 탭댄스를 춰, 탭댄스.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딱딱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는 방금 읽으셨죠? 해와 달이 없어요. 거기는 항상 성문이 열려 있고, 근데 거기에는 그냥 춤을 추는 게 예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에 천사들과 함께 와서 막 탭댄스를 춘다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야겠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저희의 삶의 중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이 선교회를 통해서 이 제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이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이 나라와 열병을 향해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원래 이렇게 춤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 만나고서부터 이렇게 춤을 추게 돼요. 하늘나라는 다 뭐라고요? 예배가 춤이라고, 춤. 그래서 이리 가도 춤, 저리 가도 춤, 춤이야 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응답을 뭘로 하시냐? 웃음으로 하시고, 웃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고 막 탭댄스를 추고 막 격렬하게 춤을 춰요. 거기는 이렇게 막 아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추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가만히 얌전하게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너는 이런 춤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추시는. 예수님이 춤을 추실 때 왜 추시겠어요? 예? 예수님이 왜 추시겠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자구나. 아버지,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자구나.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제가 당뇨합병증에다 위암에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모로서 24년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6개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천국 가셨는데요. 정말로 사모로서 그런 삶을 살다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도 신앙생활 저 나름대로 잘한다고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천국을 가야 되니까 진짜 회개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회개기도 하는 중에 주님이 저를 찾아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께, 주님, 제가 정말 아파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지금 저 주님께 이렇게 온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만세전에 너를 택해서 네가 천국 지옥을 증언할 수 있도록 다 예정을 해놨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저는요 우상 숭배한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맨날 굿하고 아버지는 맨날 제사만 지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맨날 구슬할 때마다 저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저 너머의 산에는 무엇이 있을까 항상 그랬어요.
교회를 갔다 오면 또 우리 아버지에게 엄청 두드러 맞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종기가 나서 16군데를 16군데를 제가 가위로 이렇게 고름을 짰어요. 16군데. 근데 16번을 천국을 갔어요. 저를 그 가마떼기에 싸서 버렸어요. 16군데, 어린애가 16군데를 등을 가위로 이렇게 자르니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가지고 가마떼기 싸서 묘동 앞에다 버렸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직접 거기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이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할머니가 따뜻한 곳에서 죽어라 그리고 아래 목에 갖다 놨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시골에 가서 제가 돌아다닌 그 모든 골목마다 여기 네가 다녔지 않냐 여기 다녔지 않냐 이러면서 같이 가셔서 저희 우상 숭배한 집을 갖다가 불을 살려버려요. 불을 손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손에서 불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상 숭배 이제 하셨지만서도 저희 어머님은 이제 예수 믿고 아버지도 예수 믿고 온 형제간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지금은 아버지가 정말 지옥에 가셨어요. 예수를 믿었었는데 다투시다가 다른 분하고 다투시다가 아버지가 농약을 들이마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갔을 때 저를 그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자살한 사람, 이 수많은 자살한 사람이 가 있는 지옥이에요.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 이쪽의 지옥하고는 또 달라요. 너무너무 처참한 것이 거기는. 특별히 거기는 우상 숭배한 자와 자살한 자가 가는 지옥으로 따로 만들어놨어요. 생명수 강에서 한없이 날라서 예수님과 함께 날아가면 황금다리가 나옵니다. 그 황금다리 앞에 펼쳐지는 검은 빛깔의 웅덩이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자살한 사람과 우상 숭배한 사람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곳을 내려갔어요. 예수님이 내려가게 하셔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몰골이 알아볼 수도 없는 형체가 그렇게 생겼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목소리가 똑같아.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슴을, 우리로 말하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회개를 잘할 걸 그랬다. 나를 여기서 꺼내줄 자는 아무도 없단다. 나를 여기서 꺼내줄 자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꺼내주라는 거죠. 꺼내주라는 거죠. 얼마나 울고 불고 제가 거기에 다리를 뻗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예수님, 제가 잘할게요. 제가 내려가서 정말 전도도 잘하고 제가 잘할 테니까 우리 아버지 영혼 한번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단다. 너희 아버지의 일은 안 됐지만 네가 가서 이 땅에 가서 정말로 보고 이 본 것들을 다 가서 전하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불꽃이 제가 있는 곳까지 튀어 올라와요. 얼마나 불꽃이 세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안고 그냥 바로 날라서 천국으로 바로 와버렸어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그 후로 정말 천국 체험한 이후로 밥도 못 먹고 눈만 감으면 아버지 울음소리가 들리고 너무나 비통한 그 음성을 들을 때 너무 괴로웠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를 보고 오고서도 너는 지금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수도 없어요. 밤을 새서 얘기를 해도 다 할 수 없는 얘기요. 우리 주님이
얘기를 하고 싶어. 왜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게 예수님은 할례를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청산하셨고, 정말로 예수님은 너무나도 우리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다 그래요. 너무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느냐. 그런데 고난주간이 되면은 저들은 정말 가서 히덕거리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저 가서 백화점을 쇼핑하고, 사랑하는 내 백성들은 교회에 앉아서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자들도 있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천국에를 딱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뭐를 주시냐면 십계명을 걸어주는 거예요. 십계명. 예수님, 이거는 구약인데요. 제가 장로교에 있었잖아요. 합동측에 24년 동안 제가 원래 순복음에 있었는데요. 순복음 제가 조장이었어요. 그런데 합동측에서 24년 있다 보니까 장로교 저기를 닮아가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인데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도 내 얘기는 그냥 넘기고 또 막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주님이 십계명을 딱 걸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24년 동안 많은 회개를 하고 기도를 했지만서도 네가 계명에 의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죄가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곳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딱 걸어주면서 십계명에 아랫계명에 계명에 의한 회개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책은 예수님이 모세오경적으로 목회학적으로 예수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나왔을 때 네 권의 책을 딱 읽는데 예수님 이런 책을 누가 읽겠어요? 서점에 가면 얼마나 정말로 신학 박사님들 또 교수님들이 써놓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책을 누가 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냐 이런 책을 누가 안 볼 것 같냐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누가 이걸 보겠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것이 잘 쓴 책이란다. 나중에 알고 본 게 예수님이 쓰신 책이니까 잘 쓴 거죠. 그래서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책이 이제 서점에서 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책을 갖고 그래요. 저자이신 예수님 서점에 책이 떨어졌대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책값을 보내줘요. 그래서 책을 지금 한 4-5번 정도 지금 책을 출판했는데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5천만 원 정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이 한 권이 남아 있어요. 모세오경이니까 5권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 권이 지금 다 써놓은 것을 이렇게 정리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계속 집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님이 그 책을 마무리해서 이제 이 5권의 책을 이렇게 주님이 모세오경적으로 쓰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요. 그걸 깨닫게 돼요.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요. 마태복음 5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나와요. 8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정말로 무릎으로 가는 복이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의 설교를 쫙 해주시면서 이게 모세오경적인 이 훈련을 왜 이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 책을 이 책을 16번 천국을 갔다 와서 이 책을 쓰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학을 많이 다니신 분이 계셨어요. 21년간을 다니신 분인데요. 장로교부터 순복음 뭐 다 해가지고 오랄로버트 대학까지 갔다 오신 분인데요. 이분이 40일 금식을 할 때 주님이 이미 이분에게 모세오경을 목회학적으로 열어주셨다 그래요.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이 나라에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찾으라고 딱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았어요.
찾아가 제가 원고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책을 쓰셨는데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밤을 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저는 기록만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목사님께 갖다 보여주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딱 보면서 이것은 모세오경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모세오경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3년 동안 모세오경 훈련을 받았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정말로 모세오경 처음에는 정말 맨 구약만 해서 다 지나간 구약만 하냐고 막 그러면서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막 아니 지금 신약도 하기도 힘든데 뭐 구약까지 하세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주님이 그걸 받으라 그래서 받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창세기를 통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의 10단계는 순종, 양보, 언수사랑, 멜기세덱을 만나 떡과 포도를 먹고 물질관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불을 받고 하나님이 그 불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랬죠. 그 구약에는 제단을 쌓는 거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최초의 불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배가요, 지금 예수님이 생명수 강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 예배는 불이 떨어지는 예배예요. 이 예배 때 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요,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떨어지는 예배는 아벨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불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불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곳에는 르아 성령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령을 받고도 아브라함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이 변화되지 않은 교만, 자만, 오만 이런 쓴뿌리들이 할례를 통해서 모두 벗어지는 것을 우리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마지막 주님이 주신 미션이 뭐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 사라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내 말을 받을 때 여러분 누가 의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단을 위해서 무엇을 해라 그럴 때 아멘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에 기스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에 기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고 의논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모리아산 갈 때 이삭이 그 나이에 37세 정도의 나이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37세 나이 정도 되면은 아브라함을 이길 수도 있어요. 아버지를. 자기가 정말 꽁꽁 묶여가지고 칼로 내리칠 때 반응할 수도 있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가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가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앙의 토대를 낳고 이삭이 명문 가정을 이뤘고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했고 요셉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창출레미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신앙의 맥을 잡아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종로를 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진짜 그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훈련할 때 정말 불순종한 모든 1세대들은 그곳에서 40년 동안 돌 때 다 죽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2세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정말 훈련받았던 2세대는 요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거예요. 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게 이 까만 봉지에다가 쓰레기를 그 모든 중직자들이 다 있어요. 꿈에도. 그런데 그 쓰레기를 다 주워 담는 거예요. 쓰레기를 주워 담으면서 나보고 갖다 버리라고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인제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쓰레기를 딱 받아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화장실에다 쓰레기를 딱 버리려고 그러는데 밑에가 딱 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보니까 그 밑에가 USB가 딱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USB를 주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하게 만들었고 목회학적으로 정리를 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자료가 저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손을 들고 산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강주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이제 융자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다 그분이 음성이,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지전도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정도사 탐심을 갖지 마세요. 그래서 그랬어요. 탐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요. 제가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니구나. 목사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환상을.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그 강주에서 무등산 꼭대기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상 중에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 목사님이 무등산 꼭대기에서 몸에서 이 옷을 터는데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오는데 강주 전 지역에 무등산 물줄기를 쫙 타고 내려오면 조선대학교 뒤쪽이 나옵니다. 정말 그 냇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썩은 물을 못 먹겠다고 양동이를 들고 와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곳에 날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곳에 날아갔어요. 옷을 벗어서 그 목사님이 그 바위를 치니까 이 생수가 터져서 무등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퍼서 양동에다 퍼가지고 가고 기쁨의 춤을 추면서 물을 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정말로 이 주님의 신부들을 다시 한번 무장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 이런 것이구나. 성령의 맥을 잡아서 철저하게 신부의 준비를 해야 되는 값이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간증을 갔는데 이 주님이 모세오경적인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을 예전에 했던 것이 이제 바로 훈련하는 것들이 책으로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냥 했어요. 그대로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훈련을 받고서 변화되는 과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젯밤에 제가 여기를 오려고 기도를 했는데요. 저희 교회는 불이 날아다닙니다. 불이. 근데 저희 성전에서 제가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밤 2시쯤 됐는데요. 주님이 메시지를 적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좀 적어봤어요. 어쨌든. 근데 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불이냐면요. 저희 기도원에 오시면 알아요. 이 긴 불인데요. 이 불이요. 여기 십자가에서 확 날아가가지고 이게 십자가로 들어가요. 그런 불이 날아다니는데 제가 그랬어요. 궁금했어요. 제가 뭐 신비주의도 아니고 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제가 하는데 주님 이게 뭐예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이것은 푸뉴마란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란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집회를 할 때 많은 사람이 암 환자들이 많고 진짜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유방암이 걸린 사람이 여기 불이 떨어졌는데 나섰어요. 또 중풍 걸린 사람이 불이 떨어졌는데 나섰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주님이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제게 메시지를 줬는데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딸아 이제 이거를 메시지를 써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렴 그래요. 나는 지금 심히 너희를 향해 달려가고 싶구나. 내가 사랑한 나의 신부들이여, 나의 핏값으로 산 내 백성들이여, 나는 너희를 내 품에 안기고 싶구나. 그런데 왜 이리 지체되는 것일까? 진정 너희가 나의 신부들이라면 지금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찌 나의 신부라고 할 수 있을까? 무거운 짐을 두 어깨 위에 짊어지고 방황하는 내 백성이여, 어서 속히 나에게로 돌아오라.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라. 세상의 거름더미에서 일어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지만 나는 오늘도 너희들의 주가 되어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느니라. 희망이 없는 이 나라에 내가 지금 빛을 비추고 있음이야. 나의 백성들아 깨어라, 일어나라. 나의 인애가 끝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2000년 전에 내가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건만 너희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말씀이 곧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과 짝가며 살고 있구나.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 생명 바쳐 신랑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때이다. 이곳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지금 메시지를 계속 하자면 방언 통역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러면 간증을 못합니다. 너무나 눈물이 나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셔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정말 당신의 신부들을 향해서 준비되기를 원하지만 오늘도 그와 같고 내일도 그와 같고 모레도 그와 같고 신앙생활이 여전히 종교인이야. 여전히 주님과 상관이 없어. 말씀 따로 삶 따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짝짝꿍하고 우리 주님 당신의 신부들이 거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룩. 왜? 주님이 오실 날 가까이 오기 때문에. 주님은 진짜 몸 곁에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저는 간증 가가지고 너무 강하게 하면 또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주에 정말 주님은 군사들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주의 교회를 세우고 계세요. 우주의 교회. 이 나라를 주님은 지금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은 이 나라에 당신의 신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나의 군사들이여. 7천의 나의 군사들이여 일어나라. 열방을 향해서 너희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정말 회개하고 나의 보혈의 옷을 입어라.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나태하고 정말로 뭐요? 우선은 내가 나의 삶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아가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그래요.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인제 주님과 인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 그럼 주님,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 전도도 많이 하고 근데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주님 기도를 많이 해서 3시간 4시간 기도해서 기쁨이 오고 막 이런 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그 기도, 너희가 하는 그 찬양, 너희가 하는 그 울부짖음의 그 모든 것들, 내가 없다면, 주님이 안 계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대형 교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갔어요. 수많은 악기가 찬양을 하고 방송국 수준이에요. 찬양을 하고 막 수많은 청년들이 워십을 하고 막 하는데 우리 주님이 다 제가 저 구석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에 내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저들의 찬양과 저들의 워십과 저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별 의미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혔어요. 지금 주님 앞에 지금 다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리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어디로 가는가? 예배가 끝나고 어디로 가요?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예배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이어져서 우리가 여기에서 5시간 기도하는데 3시간 기도하고 2시간 전도한다면 그게 예배예요. 기도예요. 흘러내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문을 열자마자 나가서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자기 오를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오를 대로 행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죠. 애곡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애곡된 예수, 이 말씀에 맞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그거, 내 저기에 맞게, 내 인격에 맞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이것저것 다 빼고 그것만 갖고 예수를 믿느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 대답합니까?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 여러분, 지옥은 왜 준비해놨어요?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닙니다. 지옥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을 때,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십계명의 아랫계명을 통해서 철저하게 얘기해야 돼요.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 도매구비로 딱 해가지고 넘긴다. 아니야. 그런데 이 책을 쓸 때 얼마나 이 훈련이 혹독을 했으면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한 자만 틀려도 예수님이 천국에서 딱 바로 말씀, 너 왜 거짓말하냐, 다시 고쳐라. 그리고 제가 또 내일 나가서 또 제가 다르게 이렇게 살잖아요. 아직 준비되지가 않아서 그러죠. 그걸 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책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바르게 해야지. 그래서 막 야단만 맞았어. 울고 또 쓰고 땀을 흘리고 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 원고가 번복이 된 거야 아주. 근데 그 책을 제가 이 책을 안 내려고 그랬어요. 이 책을 내면은 맨 야단만 맞는 것 같고, 아니 새벽에도 이 몸이 너무, 천국을 갔다 오면요 몸이 이렇게 막 날아가요. 이 발이 땅에 디디지지를 안 해요. 너무 힘들어요. 막 힘든데 3시에 기도하고 3시까지 기도하고 또 1시간 자고 또 새벽 기도를 가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 간 너무 힘드니까 눈만 뜨고 이렇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눈 뜨고 있는 거 다 아니까 빨리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 왜 이 책을 써야 되니까 이 책대로 제가 체험을 해야 책을 쓸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아니 감동도 없는데 어떻게 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받고 그 기도를 해서 그걸 다 뽑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하고 나면 주님이 그거 훈련이야. 훈련이면 진작에 얘기해 주시지. 이렇게 고통받는데 주님 보고만 계셨어요. 그러면 훈련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책이 제목마다 주님이 제목도 다 정해주고, 구름 저편에 계신 주님, 그것도 주님이 구름 저편에 계신 주님이 딱 구름 저편에 서 계신 거예요. 이게 책 제목이다 그러는. 그리고 구름 저편에 계신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라. 5년 걸렸어. 5년. 그 하가를 만나기까지. 이대 다닌 분, 홍대 다닌 분, 미대 다닌 분 다 그려봤는데 아니야. 그리고 또 주님이 흘리신 사랑, 천국에서 막 눈이 흘러내린 거예요. 눈이, 한방눈이. 근데 피가 떨어진 거, 피가 갑자기 그 눈에서 피가 팍팍팍팍 생명수 강이 시뻘겋게 일어나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님이 흘리신 사랑, 이 책을 너무 중요하니라. 이 책이 우리 주님이 흘리신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그래서 그게 생명수 강이 출렁출렁해. 여러분이 여기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생명수 강에 있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씻기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대. 그 지옥은 수많은 사람이 지옥의 낙엽처럼 떨어져요. 후수수수수수 떨어져. 중환자실에서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떨어지는 사람이 마귀가 그 사람들을 잡아서 나무, 시커먼 나무들이 쫙 있어요, 지옥에는. 그 나무에다 거꾸로 매달려서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벗기면은 구랭이가 올라가서 이 눈구멍, 귓구멍 다 올라가고 이 뜸물, 껍질 벗기면 뜸물이 나오잖아요. 그거 빨아먹고 있어요. 왜 거기 갔는가,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어서. 예수의 피가 흘러내리지 않아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이 지구를 밟아라. 그래, 지구를 밟아라. 커다란 지구를 가더니 지구를 밟았어요. 지구를 밟으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라, 열방을 향해서 가라. 나의 피로 물들이라. 나의 피로 대한민국을 물들이고 나의 피로 이 열방을 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미국의 아마존 서점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미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정말로 그 번역하시는 분을 찾으셔가지고 미국의 신학대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번역을 해서 아마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주님이 이 4권의 5권의 이 책을 쓰실 때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이 책대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훈련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나 천국을 가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간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제가 4시간씩 회개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입구에서 커다란 천사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고, 회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 기도 다 했는데 무슨 죄가 있냐고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죄를 갖다 쫙 스크린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 죄가. 그러면서 그 죄 하나하나를 회개하고 생명수 강물이 예수의 피라 그랬죠. 생명수 강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회개하고 생명수 강물을 퍼서 씻고 또 회개하고 씻고 다 하고 천국을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회개해 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렇게 회개를 여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회개가 안 돼 있냐? 회개가 안 된 게 왜 회개 안 됐어요? 반복적으로 지은 죄, 반복. 예? 예수님이 천국에서 생명수강에서 회개하면 용서하셔. 오늘도 용서하셔. 내일도 용서하셔. 모레도 용서하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 안에 주님의 정말 신부라면,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야죠. 그런데 또 주님 시간이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또 그것을 반복적으로 또 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고범죄를 짓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짓는 거라고, 죄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제 작정을 하시는 거죠. 이제 어떻게 주님이 정말 절장 권세를 가지고 깨부시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셔져야 돼요. 안 부셔지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가치관, 내 모든 이 사상, 내 모든 습관, 내 속에 있는 모든 교만 이런 거요 다 뽑아내지 않으면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 예수로. 오직 예수.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죄인이요, 죄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밑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의로 나를 덮어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지금 여기 들어왔다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열매가 시퍼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는데 매실이 조그마한 이 매실이 시퍼래 갖고 있는데 조그마한데 그것이 상품 가치가 있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루어가는 것이지 지금 교회에 딱 들어와서 예수 믿었다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다고요. 예수 믿으면 오늘로 끝나면 구원 받죠. 오늘 끝나면 내일이라는 게 또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나는 죄인이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몰랐어요, 이것을. 그래서 도매급으로 딱 도매급이식으로 딱 이것도 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딱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다 했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주님이 제가 한 달을 회개를 했어요. 제가요, 오죽했으면 이제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24년 동안 고생하고, 진짜 섬으로 들어 시골로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내가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철저히 회개를 하고 난 천국을 가야 된다. 그리고 죄를 다 썼어요, 하나하나. 5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회개를 한 거예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거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죄가요, 회개를 하는데 이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네가 그래서 그 죄를 짓 때 어떤 마음으로 죄를 졌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졌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에 다 용서해 주신다고, 죄를 회개하면 저 등 뒤에 던지고 흰 눈보다도 더 양털보다도 희게 해준다고 했는데, 주님 용서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렇지, 용서는 해준다 그랬지. 그런데 네가 다시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엄청 미워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이런 것까지요, 이 회개할 때 그게 들어가요. 접속사로 들어가. 처음에는 그냥 해요. 근데 회개가 깊어질수록 그게 들어가요. 근데 깊어질수록 들어가는 반면에 뭐가 와요? 능력이 옵니다. 능력이. 회개는 그러니까 뭐 하듯이 하라고요? 물 마시듯이. 물 마시듯이 하라고. 회개를 한 번에 두 번.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하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내일 무슨 일이 뭐 벌어지고 막 그냥 큰일 나고 뭐 경찰서에 잡혀간다니 들어 할지라도 오늘까지 기다려요. 주님,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주님이 나를 피값으로 샀잖아요. 주님이 주님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정말 감옥에 갈망정 주님이 결정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6절에 죄 문제를 시작한 거예요. 그 죄가 어디서 들어왔는가? 그래서 죄를 어디서 들어왔는가 보니까 이 모세영적으로 다 보니까 아담과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사단이 속인 것이 뭐냐?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에덴에서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이 정말 눈이 밝아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열매를 볼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눈이 이미 밝아져 갖고 있었어. 사단은 오늘도 똑같아요. 너 아파트 20평 샀는데 30평으로 이사가. 그리고 일해. 열심히 일해.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 기도는 뭔 기도야, 예배는 뭔 예배야. 열심히 일해야지 이 불입금을 갚지. 그리고 또 아파트 30평 또 불입금 다 갚고 나면 또 50평으로 가야지. 넓은 데 가서 살아. 오늘도 마귀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육신의 종 한 명의 이생의 자랑을 쫓고 살으라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그때가 지났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로 준비될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찬양을 암송해야 되고, 이 마지막 때 찬송가가 없어질 때, 말씀이 없어질 때, 이 환란이 올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기도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냥 습관처럼 헌금하고 11조하고 예수 믿고 그냥 일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가 결정을 하실 시간이 다 됐는데,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녀인데 그 자녀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어. 그 엄마는 간절하게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아직은 변화되지 못했어요. 아버지, 예수님, 지금 예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누구 집사가 조금만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정말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아버지, 저들이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만 이제는 때가 다 됐다. 너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갈 준비가 다 됐고 이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갈 때 그 천국에는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요. 모든 음식 하는 데야 천사들이 음식을 만듭니다. 돔 요리도 하고 푸딩도 만들고, 생명수 강가에 과일을 따서 푸딩 만들고, 생명수 강물에 있는 모든 돔 같은 생선을 갖다가 요리를 하고, 수많은 진짜 식탁이 준비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나라, 내가 갈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아세요? 그 나라는 날아다니고, 그 나라는 구름을 타고 다니고, 그 나라는 정말로 내가 먹고 싶다면 천사가 다 갖다 주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정말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헌신한 만큼 상급이 다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길 잘한 사람, 주의 종 된 사람. 아시겠어요? 이 땅에 태어나기 잘한 사람, 주의 종 된 사람이요. 예?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손에서 무엇을 찾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핏값을 찾아.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는데, 매일 보면서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놀고 그러지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는 않아.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가서 그래요. 예수님, 누구누구는 직장의 동료인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복음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그런데 내가 이 지옥에 왔어요. 예수님, 나한테는 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핏값을 물으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제가 천국을 갔다 와서 택시를 탔는데요, 이렇게 염주를 걸었어요. 택시를 탔는데. 근데 이분에게 속으로 전도를 하면, 당신 종교는 자유인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 믿고 내가 믿는 신은 내가 믿지 왜 나한테 그런 전도하냐고 할까봐 속으로 막 고민을 해. 천국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해. 그런데 주님이 내 손에서 핏값을 찾는다는데, 이 사람이 오늘 나를 만나서 내일 돌아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이 나에게 뺨을 때릴지라도 나는 전도해야 돼. 그래서 정말 어디 다니세요? 그러니까 절에 다닌대. 절에 자주 가세요? 아니, 가끔 간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간대. 심심한 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연옥이 있는가 봤고, 불교에서는 하늘에서 미륵불이 내려온다고 해서 정말 그 미륵불이 무엇인지 제가 그게 궁금했고, 정말로 어느 종교가 구원이 있는지를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국을 가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전도를 해서 정말 저희 집 앞에까지 딱 왔을 때, 오늘 당신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당신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라고 만났기 때문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우리 다시 만날 때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거스름돈 받는 걸 이제 커피 드세요. 그리고 딱 드렸어요. 그분이 시인했잖아요, 입으로.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나는 복음을 못 들었다 그러면 제가 저 그분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쫙 스크린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는 누구나 다 하늘나라 가면은 심판대 앞에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실족하든지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들어서 목에 몰고 바다에 빠친다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 실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실족.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합쳐갖고라도 내가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 실족해 하는 사람은 안 돼요.
무서워요. 그 정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 정말로 또 그곳에 우리의 집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갈 나라에는 이미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이 집이 다 있다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은 왜 안 들어? 이게 잘못된 거요. 이게. 천국에 집이 다 있죠. 여러분이 여기서 이름을 올려서 여기서 목사님이 헌금 이름 부르잖아요. 그죠? 그죠? 11조 누구 이렇게 다 쓰잖아요. 여기다. 천국에 여러분이 예물을 올린 것 단돈 1,000원이 올라가도 천국에 여러분의 생명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이 지어져. 그 예물이 지어진다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전도한 것이 딱 그 재료가 돼서 지어지고, 여러분이 또 선교를 하면 선교가 또 지어지고, 그게 다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이 교회에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러죠?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를 내린 자는 뭐를 받아야 돼요? 아까 제가 창세기 3장 5절 6절 얘기했는데, 거기서 죄가 발생했어요. 근데 뭐가 어두워졌다겠어요? 눈이 어두워졌어. 에베소 1장 17절을 통해서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때 눈이 이미 열려 있는데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눈을 뜨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죠. 아버지의 영 성령 푸뉴마. 그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봐봐요. 창세기 1, 2장을 보면 완벽한 에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1, 2장에 보면 뭐예요? 언어의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아담이 말한 모든 것이 뭐예요? 첫째 아담이 말한 모든 것들이 생육과 풍수와 땅에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러잖아요. 아담이 부르잖아요. 아담이 동물을 부르잖아요. 그럼 동물이 어떻게 대답하잖아요. 동물이 대답하고 오잖아요. 동물의 이름을 짓고 아담이. 그럼 권세를 잃어버렸다고, 권세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제 우리의 죄를 모두 청산해 주셨고 모든 것을 회복하셨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활용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신부의 자격이 없어. 신부는 신부인데 내가 많은 돈을 은행에 갖고 있으면서도 내 앞으로 통장에 돼 있으면서도 내가 돈을 쓸 줄을 몰라.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 은행이 그 돈 갖고 불리고 다 은행이 갖고 놀아, 돈을. 그죠?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권세를 줬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 권세를 줬어요. 이 권세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부활하시고 주셨다고요. 근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해. 방언의 이력이 엄청난 거예요. 방언에.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무릎을 꿇어라. 방언으로 기도를 해라. 저 산을 향해서 기도를 해라. 손을 들고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산이 다 불이 타버려요. 방언의 이력은 이런 것이다. 가서 내 백성들에게 방언의 이력이 이런 것이라고 말하라. 이 마지막 때는 예수의 피와 방언의 기도예요. 방언의 기도. 마귀가 얼마나 드셉니까? 예수의 피와 방언의 기도라고. 방언의 기도를요, 산이 다 불이 타버려요. 여러분, 방언의 기도라면 마귀가 다 타버립니다. 방언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동시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주하시는 성령이 불이 붙어야 돼요. 근데 말씀만 있고 기도는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은 안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왜 줘요? 은사를. 여러분, 기도하면 은사 주잖아요. 은사는 도구예요. 도구. 도구를, 이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은사를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은사가 재밌잖아요. 은사가요 재밌어요. 막 저 사람 속에 다 알고 과거의 미래도 막 알고 막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날 게 막 재밌죠. 그 은사에 속으면 안 돼. 그러면 누가 그걸 갖고 놀아요? 사단이. 사단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애곡된 예수를 믿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애곡되어진 예수는요, 천국 못 가요. 다른 비진리나 똑같아요. 우리는 더디 갈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다림줄에서는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사를 많이 주시니까 제가 은사를 하니까 행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찾아오셨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 주님이 딱 오시고 성경을 펴라 그래요. 성경을 몇 장 몇 절을 펴라 딱 그래. 딱 피면 이 말씀이 왜 여기 기록된지 아냐 물어봐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너에게 준 그 은사가 말씀으로 들어라는 도구다 그래. 도구를 가지고 만족하면 되겠냐. 말씀으로 들어와. 이제 응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들어오면 주님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로고스가 있고 네마가 있잖아요. 그러죠?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 이건 로고스. 네마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움직이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이 성령이 이 말씀 성경이 뒤에서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읽고 말씀만 암송하고 그걸로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깨달음을 주시려고 주님이 말씀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그것을 되씹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내게 있는 우상이 이런 거였구나. 근데 나는 이걸 몰랐네. 진짜 몰랐네. 오늘 아침에 깨달았네. 그 깨달음이 그냥 탄성이 그냥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그럴 때 탄성이 울려나잖아요. 아버지 주기도문 할 때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 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그때 그 속에가 수많은 우리 불 탁탁탁탁 터치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막 폭죽 그처럼 폭죽처럼 막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거, 아버지의 그 놀라우심, 아버지의 그 경이로우심, 막 탄성을 지르는 소리가 그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그 탄성이 울려 퍼져야 돼. 그래서 가을에 낙엽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낙엽이 떨어져서 멋있다. 정말 아름답다. 가을은 이게 아니야. 주님은. 저도 그렇게 했어요. 가을은 정말 아름답고 낙엽이 떨어지면 너무 좋다 그랬는데 주님이 이 낙엽이 떨어지는 이 소리, 이 숨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그것을 가로채고 내 마음대로 살아. 가로채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영광 다 받고 내가 좋은 거 다 먹고 내가 우상에 대하고 살고 내 모든 것들을 갖고 다 이것을 갖고 나가가면서 하나님은 뒤로 하고 그걸 앞세워. 그리고 살아. 그게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명은 우리가 전할 때 그 사람 속에 씨가 떨어져. 생명의 씨앗이. 그게 왜 씨앗이 안 떨어지냐? 가시밭, 옥토밭, 또 돌짝밭, 이런 밭이 돼 있기 때문에 가시밭, 옥토밭, 돌짝밭에 어떻게 씨가 떨어져서 살아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민수기에는 뭐예요? 민수기에는 군사예요. 군사가 정말로
이 성전 안에 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군사잖아요. 다 군사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오합지졸은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이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치. 청소한 사람은 청소의 이치, 화장실 청소한 화장실 청소한 사람은 화장실 청소, 구역장의 이치, 자기 이치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다 이 말입니다. 이치를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떠난 저기가 이치 떠난 자 있잖아요. 네, 루시퍼, 그죠? 이치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치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불순종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은요,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면 또 그 주기가 되면 또 와. 그래가지고 괜히 그 괴롭히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그거 또 치고 가.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사람은 옥토가 돼야 되는데 안 돼, 그것이. 왜? 기경할 시간이 없어. 마귀가 주기적으로 찾아와. 그래서 치고 가 또. 여러분이 가만 생각해보세요. 내게 찾아오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것을 자기가 돌아볼 줄 알아요. 그래서 가장 기도할 때 먼저 쫓아야 할 게 뭐냐? 내 속에 있는 이 진짜 노아 방주의 우리간 속에 들어있는 이 동물들, 이 속에 있는 교만, 자만, 오만, 거만 이런 것들, 잘못된 것들을 먼저 내가 몰아내야 돼.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그 나라 그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님이 30년을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저희 시어머님이 참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어디를 가요? 그러니까 저기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쫙 끝들이 가는데 천국의 끝 같아요. 끝. 거기 가니까 집이 한 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갔어요 했더니 저희 시어머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가 여기는 웬일이냐 그러면서 딱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왔어요 그랬어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이 방이면 바로 마루요. 방이면 바로 마루. 그냥 천국 밖이만 아니지 그냥 끝털이 거기 바로. 그래서 어머니 왜 여기 계셔요? 우리 목사님이 꿈을 꾸셨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보셨대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안 해서 여기 왔다 그러더래요.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1조는 자기 신앙의 고백이야. 11조를 안 한 사람은 천국 성 밖에 있어요. 불은 타지는 않지만 성 밖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그곳에서 영원토록 돌아 물 한 모금이 없어요. 11조를 안 한 사람,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11조 띄어먹은 사람 다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띵거 먹으면 안 돼요. 절대. 11조는 누구 거예요? 예, 11조로 주님 말씀하시겠어요. 자기의 신앙 고백도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저렇게 달라고 구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신앙 고백 11조. 그렇게 말라기에 보면 뭐라 했어요? 11조와 헌물들이라 그러잖아요. 헌물들. 11조는 하나님 것이고 헌물들은 감사금, 성경금 뭐 이런 거 등등등 주일원금 이런 거 들이다 이 말이에요. 들은 계속 감사해.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계속 감사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주셔요. 감사하면 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기도원에 갔을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원을 갔어요. 주님이 기도원을 세우라 그래서 기도원. 이 책대로 된 거예요. 2016년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강주 모교회를 택해서 너는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고 너는 기도원의 원장이 돼 있을 것이다 그러는.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광주 모교회에서 제가 유튜브 34개를 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원회를 세우락에서 갔어요. 근데 그 곡성 꼴짜기에 저는 알지도 못해요. 거기까지 갔어요. 갔는데
세를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2년 전에 아파트를 세워놨는데 분양이 안 돼갖고 있어, 아파트가. 그래서 아파트 분양이 안 되는데 아파트 월세를 좀 주면 좋겠는데 안 준다 그러더라고. 아이 집이 살 데도 없고 교회만 하나 딱 있는데 밭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고 또 갔어요. 가서 아파트 이거 저 월세 주면 이 분양 다 될 건데요. 아무튼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돌아서 한번 돌아보시오 그러더라고. 제가 5천만 원, 50만 원의 아파트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고 보니까 이 회사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동네 사람들은 아파트 온 거 막 방해하고 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5천만 원의 전 재산인데 아버지 돈 뜯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이 아파트 진짜 어떻게 아파트 분양 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제가 거기 사장 그 이사님한테 제가 선포를 했어요. 이 아파트가 다 분양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다 채워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믿겠어요? 안 믿죠?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파트가 우리 성도들로 다 채워지게 해주시고 다 분양되게 해주시고 그 성호회사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도 나면 안 됩니다. 막 기도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을 줄 알아요? 우리 성도들로 다 채워지고 분양이 다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뭐만 해요? 부르짖으면 돼, 부르짖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이곳에 함께 하셔요. 그죠? 여러분들이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그 나라 가기 위해서는 나만 가면 되겠어요? 내 형제들, 내 자녀들, 믿지 않는 이웃들, 그들을 함께 그 나라, 그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구름 타고 다니고 정말 날아다니고 정말 모여 마차 타고 다니고 진짜 천사들이 다 우리를 시중 들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보좌에서 내려와서 찬양하고 춤추고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을 닦아주고 진짜 그 아버지가 직접 눈물을 닦아줬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과연 그의 핏값으로 산 내 백성이다. 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준대. 저를 당뇨를 터치를 딱 하시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저 당뇨가 나서버렸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대낮에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제가 침대에 기대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서 가시관이 나오면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예수님이 천사를 대동하고 대낮에 제가 강주의 우산동 현대아파트 살았는데 그 아파트가 찬란한 하늘에 그 예수님이 우리 방으로 천사를 보내서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 암을 수술해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너는 이제 다 나섰고 새롭게 되었느니라. 네가 모든 병이 나서야 천국에를 갈 수 있느니라. 천국에 죄는 지금 은사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꿈틀대는 거예요. 벽에 말씀을 쓰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그 말씀을 쫙 벽에다 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벽에다 썼어요. 말씀을.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내가 암송할 때 저의 영을 싹 빼갖고 가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빼갖고 가면 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 육신이 이제 아무 힘도 없는 거죠. 영이 가니까. 그래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 우주를 날아가는 거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그래서 날아가는데 여러분 천국의 아래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 수많은 포도나무가 쫙 있어요. 천국의 아래. 여러분이 다 포도나무로 있다고. 포도 알갱이. 예수님이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농부라. 거기에 여러분이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 오래된 일꾼들은 포도가 이렇게 크고 이제 나온 사람은 시퍼렇고 다 열매로 맺어져 있어. 예수님이 거기서 포도 농사를 쫙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따라다니면서 뭐라냐면, 이렇게 언제 이렇게 다 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아버지가 다 하셨단다. 그러면서 울타리를 치고 다 그 포도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면, 이제 다 익었으니까 따거라. 그래서 이 밭에 포도를 쫙 따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올려보내면 그 포도가 하얀 비둘기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또 이쪽 밭을 따서 이렇게 하면 또 하얀 비둘기처럼. 그 여러분이 포도 알갱이라고 다. 그게 요한복음의 그 말씀처럼 그대로. 천국은요 말씀대로 있어요. 이 계시록의 말씀대로 있어. 그러니까 말씀에 거기 1.1도 빼시면 안 돼. 말씀 그대로 돼 있어.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돼 있는 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마음송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깨닫게. 그래서 영으로 눈이 열려져.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기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진리의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그죠? 진리의 성령이 일을 하셔. 말씀이 일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일이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가 한다고. 근데 우리는 막 근심하잖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짐지고 가슴에 근심하고, 뭐 나이 드시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소리 많이 하잖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주여 그래야지. 주여 할렐루야 그러든가. 그 영혼은 다 어디에 있다고? 지옥에 간 게 아이고 죽겠어 못 살겠어 못하겠어. 지옥에는요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처참하니까.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가지 않은가, 그 회개하면 안 가니까 회개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너무너무 처참한 강령을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연민을 품는 거요 무서워요. 연민 있죠? 아니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좋아한 거 있잖아. 그런 거 안 좋아. 그거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래요. 배신. 그러니까 부부가 뜨겁게 사랑할 때 은혜가 충만하게 와. 거기 속에 은혜가 들어있어. 은사가 들어있어 거기에. 그래서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럼 막 아내도 은사가 충만하고 남편도 은사가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막 맺어. 막 이리 가도 맺고 저리 가도 맺고 막 들에 가도 맺고 다 맺는 거예요. 근데 각자 마음이 다 틀리잖아요. 그냥 한 집에서만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요. 우물가의 여인이 5 남편을 줬는데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10번째 만났어도 10번째 만난 사람 사랑하면 9번째까지 만난 것 주님이 다 지워줘. 아시겠어요? 한 번도 남자 안 만난 사람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거예요. 보혈로. 우리가 많은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면 여러분이 찬양할 때 씻겨지잖아요. 기도할 때 씻겨지잖아요. 보혈이 여기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보혈이 여기서 흘러내리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니까. 마귀가 딱 제가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딱 지옥에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딱 떨어진 게 마귀가 여기 내 목덜미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불구덩에다가. 그런데 제가 뭐를 했어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천국에서 진짜 빛의 속도로 예수님이 피가 흘러내리니까 탁 나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시죠? 지금요. 주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예수의 피를 외치는 걸 기뻐하셔.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얻은 그 보람은 나의 피를 의지하는 백성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도 않고 마귀에게 막 괴로움 당하고 나의 신부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때 예수님 가슴 아픈 거예요. 왜 내가 다 이루어 놨는데 왜 사용하지를 않냐 이 말이요. 네가 아무리 오늘 죄를 배우면 네가 살인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나의 피를 의지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면 나는 너를 다시 용서해 준다 이 말이요. 내가 100번이고 200번이고 진실로 네가 지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다 고백할 때 주님이 그 생명수강의 피가 내려와서 너를 깨끗하게 씻겨준다 이 말이에요. 값 없이 주님이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한 것이 죄예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런 큰 어떤 물질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내일이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디 가서 곰탕 사 먹은 것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그 물질을 사용했는데 이 정말 전도사가 덕이 되지 못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다 하고 나오니까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하늘을 딱 보니까 주님이 뭐라냐면 너는 나를 믿냐? 물어보더라고. 주님 제가 믿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를 믿냐? 물어보더라고. 100% 좀 양심이 안 되더라고. 99.9% 믿습니다. 저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아무리 지금 기도를 하고 아무리 네가 몸부림쳐도 100%를 믿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주여 용서하세요. 무릎을 딱 꿇었어요. 주여 제가 주님 100% 믿나이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주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 형제가 되라 그러잖아요.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였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손에 얹혀 주신다면 얹혀 올려드린다면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주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시오. 오늘부터 바꾸세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2시고 3시고 일어나서 물어봐요. 주님께 여쭤봐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죠. 깨닫게 해줘요.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닫게 해주고 기도할 때도 깨닫게 해주고 가만히 있어도 양심에서 깨닫게 해주고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작은 대로 믿음이 크면 믿음이 큰 대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기다린다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주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고 싶대로 하면 주님은 너무나 실망되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지금도 너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네 마음대로 하고 정말 내가 너를 개입하려고 그러면 주님 나는 바쁘니까 좀 이따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 식으로 주님을 밀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가 나를 무시하고 막 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정말 야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네가 나의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기쁘구나. 어떻게 해줄까?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만 주님이 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그래 나하고 좀 의논했으면 더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인데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은 이 나라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정화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 나라에 이 전 세계에서 딱
땅끝까지 이 나라가 예전에는 복음을 받았지만 지금 밖으로 나갈수록 이 모든 곳곳마다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진짜 복음이 뜨거웠던 곳도 다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빛을 비추는 이곳에서 이 정말 대전의 대덕 한빛교회 정말 여기 뜨거운 것 같아요. 하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이곳이 정말로 고센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곳,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곳, 또 많은 아버지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마지막 주님과 함께 추수하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위해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 이제 이 제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일하는 많은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사마리아 땅끝은 너의 가정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그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선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을 해서 나갈 때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네.